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조금 본문이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형의 질문과 폐쇄형의 질문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고 아주 진실하게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죠. 그러나 폐쇄형 질문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말하도록 질문하는 사람이 답하는 사람의 마음을 턱 막히게 하는, 그 요즘에도 사용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정너,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 또는 안 했어 이외에 답할 수가 없죠. 그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이거 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뭐 이렇게 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이것이 폐쇄형의 질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뭐 국회에서 벌어지는 청문회 현장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질문 형태죠. 또 죄를 범하고 경찰에 잡혀가서 취조를 당할 때 받는 질문. 그래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 긴장을 대단히 하게 되고 겁과 두려움을 주는 질문 형식이 폐쇄형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과 자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생각보다 많이 이 폐쇄형 질문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질문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이나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개방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그 사람의 의견이 어떻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구나, 어떠한 삶을 살아왔구나,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와 같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질문. 그 사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지혜롭게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잘 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경직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예 판단을 내리고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비판을 위한 질문이죠. 마치 추궁하듯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4가지의 질문들이 던져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질문들이 과연 개방형 질문인지 또는 폐쇄형 질문인지, 다른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고자 해서 던지는 관찰과 탐색형의 질문이었을지, 아니면 이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의미에서 추궁하듯이 물었던 질문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그래도 조금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4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면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예.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죠.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판과 정죄가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어떤 질문입니까? 역시나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 니는 왜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둘 다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질문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몰아세움을 당하는 정죄형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온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왜 안 하는 거냐? 금식 정도는 해야 훈련받고 수련받는 꽤 괜찮은 제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것이냐? 별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들이 못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던진 질문이죠. 마지막 4번째로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셔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면서 이삭가지를 이렇게 젖혀내면서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저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많이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산길을 행군할 때 선두에 서서 가게 되면 뒤에 있는 부대원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뭇가지를 숲을 쳐내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노동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역시나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판단을 내리고 비판이 포함된 질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은 이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안 될 텐데 도대체 왜? 잘못됐네 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묻고 있는, 한마디로 비판과 판단이 개입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판과 판단이 개입된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 비판이나 정죄 형태의 질문이라면 변명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과 판단이 개입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대단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자, 모르기는 해도 이 비판과 판단이 개입된 질문들에 답한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의도와 뜻을 포함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려고 그대로 적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관찰하고 탐색하는 질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과 제자들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받아치는 대답을 통해서 되려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회와 가르침을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과 이 질문들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대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질문들, 특별히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이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렇게 속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3가지 질문에 비할 때 이 첫 번째 질문은 입 밖으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겠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의 들것 곧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하기 쉬운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은 굳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남겨놓고 쉬운 말을 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말을 하셨다라는 거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었다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에게 병고침이나 치유를 향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지금 2장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달까지 공부했었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 쉬운 말을 남겨놓고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에 비할 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밝히면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곧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쉽게 할 수 없는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굳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말, 여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기 쉬운 말,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을 굳이 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대답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의인의 모습이 아닌데 왜 그러고 있을까? 만약 그가 의인이라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의인의 제자들이라면 저렇게 죄인들과 섞여서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과 정죄가 개입되어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앞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뒤에 그의 집에 몰려왔던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로 가득한 그 집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물은 겁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그런데 나는 병든 자, 곧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치료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모습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는 못해도 랍비 정도로 인정을 했거든요. 저 사람의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 꽤 괜찮은 스승은 되겠다. 그러면 저 괜찮은 스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따라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저 사람 주변에는 온갖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네? 네. 그러면 그 모임에 굳이 가지 않는 거죠. 물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내가 갈 자리와 안 갈 자리를 구분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만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우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전혀 이상한 일일 리가 없는 거죠. 죄인들의 친구, 그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당당히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는가? 이 질문이죠. 금식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금식을 안 하는 것을 보니 이들은 그다지 성숙한 제자들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뛰어난 그룹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느냐? 혼인집에 지금 신랑을 축하하면서 잔치가 열렸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당신이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신랑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책은 결혼과 혼인 관계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로 설명하는 경우가 제법 많고 대단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완성된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에서 펼쳐질 혼인잔치이잖아요.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를 천국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도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 표현되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신부로서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가 금식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잊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금식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은 밀밭을 가면서 앞서가던 제자들이 밀의 그 가지나 잎사귀를 치면서 길을 만드는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노동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건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궁하듯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일관된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하신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또 끈앞풀 하나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숨가쁘게 달려오긴 했는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는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4가지 질문에 답하셨기 때문에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셔서 사할 수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분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먹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록하면서 드러낸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접하면서 나에게 가장 와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나를 괄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와닿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와닿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루는 학문을 신학개론, 그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루는 학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계속 생각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하신 것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작업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추적해보고 기록해보고 남겨진 글들을 탐구하는 작업이 시작됐고 정리가 된 거죠. 그러한 작업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이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론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기독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한 것을 책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누구시냐? 실제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리해서 책으로 나온 걸 읽어보니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시냐?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누구냐?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예수님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성경을 머리로 공부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깊이 와닿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자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오늘 본문과 같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래야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에 관한 질문들, 그것이 행여나 비판적이고 판단과 정죄의 질문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고 그때의 기분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 적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이유와 목적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결론은 믿음과 확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적어놓은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믿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확신해야 세상이 비판을 하고 막 정죄와 비판을 가득 담아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다 부인해도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사실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 질문이 혹시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조소라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받고 단순히 기분 나빠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상대방을 노려보고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함으로써 예수님 편에서 그와 같은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 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진리를 냉철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